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셨을 줄 알고요. 그 은혜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담아 우리의 삶에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이제 곧 레벨이 조정이 좀 되기는 할 텐데 아직은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함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또한 우리의 죄의 고통 때문에 애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오늘 은혜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마음의 아픔이나 몸의 아픔 때문에 관계의 깨짐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이 있으면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온 전 세계가, 이 땅 뉴질랜드가 속히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옵고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담 어린이들의 시간입니다. 지난번 주일 줌 미팅 때 함께 나누었던 다윗 이야기로 그림을 그리거나 또 암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 드리면서 아이들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정말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두 손 잡고 가족들의 지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네.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다 함께 크게 박수치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결코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주님.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속에 그 무엇보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며 말씀만이 세상의 회복의 지름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되뇌어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경이 막혀 있다고 혹시 우리가 선교지를 모른 척하고 있진 않은지요?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전도를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요? 더욱 심해져가는 힘든 상황 속에 교회가, 우리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었으며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썼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요즘이야말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때임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멈추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순종해 갈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에게 또한 믿음의 눈을 두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예담교회는 지금 2021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매일 저녁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공간은 다르지만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개개인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안에서 역전되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흘러내리는 마스크를 올려가며 찬양으로 사역하는 한국의 다니엘 기도회 찬양팀에게 함께 해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락다운으로 인해 영상을 보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분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늘 영상으로 말씀 준비하는 목사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고은강 형제와 이나경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John chapter 8 verse 1 to 11. But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At dawn he appeared again in the temple courts where all the people gathered around him, and he sat down to teach them.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Pharisees brought in a woman caught in adultery. They made her stand before the group and said to Jesus, "Teacher, this woman was caught in the act of adultery. In the law Moses commanded us to stone such women. Now what do you say?" They were using this question as a trap in order to have a basis for accusing him. But Jesus bent down and started to write on the ground with his finger. When they kept on questioning him, he straightened up and said to them, "Let any one of you who is without sin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Again, he stooped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At this, those who heard began to go away one at a time, the older ones first, until only Jesus was left, with the woman still standing there. Jesus straightened up and asked her, "Woman, where are they? Has no one condemned you?" "No one, sir," she said. "Then neither do I condemn you," Jesus declared. "Go now and leave your life of sin."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의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샘이 터지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했지요. 주님, 나의 뱃속에서도 생명의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겨우 목마르고 배고픈 것, 그런 것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생수가 뱃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채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게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교회와 이웃과 가족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 드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뜨거운 예배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능력의 변화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인격의 변화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천상의 예배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채워지는 것들을, 그리고 예배 중에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싸매어 주시고 또한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처들이 하나둘씩 회복되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 매일의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남은 2주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생명의 샘이 말씀 그대로 아주 풍성하게 펑펑 쏟아지는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각종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소설 등에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 이야기요? 잘 압니다. 많이 들었어요. 불쌍한 여인을 남자들이 막 데려와서 돌로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 쓰시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니까 그 남자들 양심이 팍 찔려서 다 도망간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불쌍한 여인 멋지게 막 용서해 주시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읽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셨다면 더욱 잘하신 것입니다. 여인을 보호하시고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허물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셨다면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신 것입니다. 락다운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그런 것을 고민할 때 복된 성도의 자세지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것뿐일까? 오늘 말씀에서 사랑의 예수님만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음성은 크고 두려운 음성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죠. 우리 이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속에 역설적이게도 뜨거운 사랑을, 그 사랑이 숨겨져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첫 번째로 이 여인을 향해 선포가 되고 있죠. 여러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너무 불쌍한 여인이죠. 그리고 연약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의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이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현장에서 잡혔다, 현행범이다, 무려 이런 얘기하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으로 볼 때 적어도 2명 이상에게 그 현장을 들킨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여러분, 곱게 오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밀고 당기며 욕을 하면서 그렇게 끌고 왔죠. 신발은 제대로 신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여인은 끌려와서 사람들 앞에 세워지잖아요. 그 장소가 또 성전이에요. 수치와 모욕이 이보다 더 심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인의 몸으로서 간음죄로 잡혀왔으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죽기보다 더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그런데 누구도 돕지를 않아요. 오늘 5절 말씀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고발자들이 돌로 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둘러선 사람들이 한마디 말이 없고, 무엇보다 여러분, 간음죄를 지었으니까 여인과 함께한 남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남자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을 쳤는지, 처음부터 이 고발자들이 남자는 잡을 생각이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여인은 지금 철저히 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 나서기 힘든, 도와주기 힘든 지금의 상황이죠. 여인을 고소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고 권력자들이고 아주 엄격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한 죄의 증거까지 이렇게 딱 확보하고 여인을 기필코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데 어느 누가 감히 나서서 좀 돕겠다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고발자들에게 처음부터 숨은 목적이 있었다라고 밝혀주죠.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니까 여인은 이용당한 것입니다. 여인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어떻게 대답하셔도 이 고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돌로 치라 라고 대답하시면 사랑이 없다라고 비난받으시겠죠. 또 로마 총독의 허락 없이 이 사형을 집행했다고 로마에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시면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아마 사내들인 공회에 즉시 고발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은 지금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여인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야, 이 참 불쌍하다. 정상 참작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이 정서상 그만 괴롭혀라 좀. 이 불쌍한 여인을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렇게 동정심을 한껏 자극하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신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이 말씀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하나 둘씩 느끼면서 자리를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분명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지만 이 말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분명히 너는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녀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에 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너는 죄인이다라는 이 말씀은 여인에게만 선포되지는 않았죠.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매우 깊이 찔려서 그 자리를 떠난 것도 또한 하나의 증거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을 물론 포함하지만 그보다 이 두 가지 책망, 여인은 죄인이다, 그리고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책망 사이에 들려오는 또 하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중에 누가 복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도자이고 권력자이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높이 앉아서 배부르게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여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이 여인이 이렇게 불쌍하다. 꿈에라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이 여인같이는 되지 않았으면, 아니 좀 비슷하게라도 되지는 않았으면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이 여인의 처지를 보고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등장인물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의 관점으로는 아니지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 그녀는 분명히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인가요? 죄의 확신입니다. 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이은상 선교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실제로 목숨이 다해야 천국 간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나의 공로가 모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상태. 여러분, 물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참된 회개라고 하죠.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어나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 그 3,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죄의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저 마음이 좀 불편했다거나 아니면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런 수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 서슬 펄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여전히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 마음에 찔리다라는 이 단어는 격하게 찔려서 관통하다, 실신시키다, 격한 마음의 염려와 이 양심의 가책이 엉켜진 매우 심각한 고통을 의미하며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슴이 이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적들이 숨어있는 시냇가이지만, 그래서 너무 무섭지만 그래도 물을 마시러 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고통은 죽음보다 무거웠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이와 비슷한 고통을 호소한 한 왕이 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거짓말로 속여서 죽게 만들었던 왕 다윗이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입술에서 이 터져나온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토해 놓았던 이 상하고 통회한 이 마음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고통이 아니겠어요? 가만히 참고 넘겨버릴 수는 없는 이 극도의 고통이 그를 계속 짓눌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견딜 만한 고통이었다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통곡하며 눈물을 쏟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죄의 고통은 왕의 자리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회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회심의 7가지 증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죄의 확신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족으로 맺어지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음이 바뀝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기죠. 내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고 영적 전쟁으로 걸어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증거 중 첫 번째, 죄의 확신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여인이 오늘 이 역설적인 은혜를 받아서 복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가늠한 여인과 그리스도라는 성화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그림이 전체적으로 좀 어둡죠. 이 성전의 지붕이 굉장히 높고 짓누르듯이 무거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크게 몇 가지 그룹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 그림의 아래쪽 중심에 보시면 이 잡혀온 여인이죠. 그리고 그녀의 왼쪽에 검은색 옷을 입은 고발자, 그리고 그 일행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옆에 서 계시고요. 예수님의 시선은 고발자가 아닌 여인에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여러분 그림의 오른쪽 위를 보시면 엄청난 크기의 의자가 보이고요. 거기에 대제사장과 그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람들이 이 그림 하나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조명이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인입니다. 이 조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조명의 의미가 죄를 확 드러내는 죄의 밝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인은 다른 죄도 아니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그것도 지도자들한테 들켜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것도 성전에서, 거기에서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두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장 부끄러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녀가 죄인임을 밝혀진 것이죠. 이것을 그녀 자신도 알고 남들도 모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이제 가늠한 여자라는 별명으로 평생 불리면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온갖 SNS에 다 도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이 복인가요? 다른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도 분명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도 이 죄 밝힘의 조명이 비쳤어요. 너도 똑같이 죄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들켰지만
너는 들키지 않았을 뿐 너도 똑같은 죄인이지 않느냐. 하지만 그들은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저 자리를 떠납니다. 돌을 던지지 않은 것은 참 좋은 일이었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그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잠시 죄의 고통을 피해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 중에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중에 누구의 마음이 가장 찢어지고 상했습니까? 이들 중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의 확신이 뚜렷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엎드려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들 중 누가 주님께서 용서한다라고 하실 때 그 용서를 가장 감격하며 받을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못합니다. 나는 의인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주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하였죠. 오래전 이 목회자들만 모인 곳에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오프 더 레코드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좋은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목사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큰 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나든지 아니면 아주 부끄럽고 큰 죄를 짓다가 사람들에게 그냥 들켜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언뜻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핵심이 무엇인가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인이 바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었음이 그녀의 온 몸에 삶의 흔적으로 새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인은 아마도 며칠 밤낮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선포되었을 때 그녀는 아마도 진심으로 이 말씀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다른 이가 아니고 바로 내 죄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얼마나 깊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허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 사람, 나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지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의 은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복되다 하신 사람은 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린 사람, 그래서 마음이 찢어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자유케 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새 일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비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십시오. 주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어떤 모습이라도,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상한 모습이라도, 깨진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주님, 내가 정말로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저는 죄를 지은,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소원하고요.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라 하는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여인이 바로 나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도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고난받았습니다. 누구도 돕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커서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메마른 심령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같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죄의 확신을 붙잡고 메마르고 거친 심령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 겸손하고 가련한 우리 영혼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그 뜨거운 은혜를, 폭포수 같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시기를 소원하고요.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